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6번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3개가 연달아 나와 있어요. 오늘 살펴볼 거라사의 광인의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는 그 3가지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치유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견고하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장의 거라사 지역에 가기 전에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호수 이편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제 해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면 거라사 지역은 이제 데가볼리라고 이제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란 그 도시 중에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유독 그 군사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라사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일부러 가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셨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맞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자, 5장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우리 같이 1,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도착하자마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책에 다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과의 정면 충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뭘 특별히 강조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 4절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 4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그 쇠사슬로 온몸에 덮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워낙 난동을 부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좀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그런지 이제 괴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의 묘사를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부정한 장소고 공동묘지에 가는 것은 정결법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귀신들의 처소로 당시 여겨졌는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머물러 있고요. 또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큰 부르짖고 소리를 짓고 자해를 했어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3, 4절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여기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과 같은 그런 속으로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학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귀신 들린 것 같은 현상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학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뉴스를 한번 보세요. 눈을 찡그리고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매일 끊이지 않고 들리잖아요. 껏듯하면 뭐 총기 사고 난,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난 이야기들, 또 얼마 전엔 태국에서 전직 경찰이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36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약 이야기, 요즘에 이제 수리남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그 마약 이야기가 이렇게 집중됐는데, 그 중남미 멕시코 그 중남미의 이 마약 카르텔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건 뭐 정부도 손을 쏠 수 없는 너무나도 아주 극심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거기는 3만 명 정도가 미성년자 3만 명 정도가 조직원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살인에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넘었다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마약이 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나 또 좀 시간이 됐지만 엠번방 사건 같은 이런 일들을 볼 때 이 사회가 이런 병리적인 현상을 볼 때 마치 귀신에 들린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요 몇 년을 지나면서 또 이념 문제, 복음이 이념을 초월하는데 이 이념에 사로잡히면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는데 완전히 원수 취급하고 막 죽이려고 들고 서로들 이런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하기를 막고, 또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막고, 사리 사욕, 또 두려움, 걱정, 절망, 무기력의 굴레에 가두어드는 그런 귀신에 들린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란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막 무슨 곡성에 나오는 그런 귀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입에 칼 물고 그런 귀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살펴보겠지만, 돈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권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회 속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는 같이 자학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이 귀신 들림 같은 세상은 자학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보면요, 운전할 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분노가 많은지. 앞에 끼어들거나 이렇게 뭐 뒤에서 불을 껌뻑껌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화를 확 내면서 그때는 다른 사람 같아요. 마치 뭔가 진짜 씌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가지고 화를 내고서 딱 차를 멈췄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딱 보니까 예수비전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서로 얼마나 무한할까요 그때.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병리 현상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럼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먼저 달려와서 7절처럼 외칩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는 신앙 고백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의 뭐 4장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차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정체를 제자들도 몰라보고 있는데, 이미 이 귀신들, 사단의 졸개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른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종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러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걸 알고 자신들의 운명이 종말의 마지막 날에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종말의 때도 아니었는데 지금 벌써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귀신들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자, 8절 봅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듯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 후에 예수님이 그의 정체를 밝히는데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란 단어는 로마의 보병 부대를 일컫는 말인데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6,000명이면 뭐 굉장히 큰 사단쯤 되겠죠. 굉장히 큰 부대죠. 그만큼 그 사람 속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힘이 강력하고 또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귀신이 이야기할 때 소리가 여럿 나는 거 들었어요? 옛날에 그 아수라 백작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아수라 백작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막 소리가 여러 가지 음성이 나오는데, 마치 이 귀신 안에 많은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천 명이나 되는 로마 보병 부대급의 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자 이 귀신들이 갈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처를 찾지 못하면 그들의 행방은 어디가 되냐면 마태복음 병행 9절 8절에 보면 그들의 행방은 무적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갈 곳을 요청하는데 마침 근처에 보니까 거기 돼지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돼지떼가 한 2천 마리쯤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그 호수를 향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그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이제 몰살을 당하죠. 여기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는다는 이 표현은 군대가 돌격한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돼지떼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을 돌격해 가지고 바다로 수장되는 그런 모습은 지금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예, 출애굽할 때 바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 사건이 바로의 군대가 똑같은 운명을 이렇게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이방인 지역에 와서 그 많은 귀신들을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서 쫓아낸 이 사건은 방금 전에 그 호수를 건너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를 잠재우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영토에 사나운 귀신들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인생을 파탄내고 그런 귀신의 세력을 잠재우고 바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군대 귀신이 떠난 다음에 온전케 된 모습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아까도 그 공동체 성결기 보면 예수님 곁에 이렇게 다소곳이 그동안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온몸에 자기를 자해하느라 상처가 가득했는데 어느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 그리고 정신과 육신을 지배하던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영혼은 있으되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 아래 그가 제어되고 통제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몽땅 사탄에게 뺏기어서 자기 귀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가 온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이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참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참 자유가 임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가운데 그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려 주실 때 통치하실 때 그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일 때 사람답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을 때 진정 사람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면 귀신이 지배하면 그가 지배하는 순간 파괴적이 되고 아까 본 것처럼 자해를 하고 파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오시는 강사님이 싱크와이즈 교육목회연구소의 김대진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오세요. 이제 이번 주 주보에도 그분이 쓰신 이제 책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저도 이제 세미나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김대진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 댁에 가훈을 소개받았대요. 근데 그 가훈이 뭔가 하면 그 선교사님 댁 가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결정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결정하라. 그래서 이 그 김대진 목사님이 이게 의아하듯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지. 아니 이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라.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대진 목사님 너무 감동해서 그날부터 그 집 교훈도 이걸로 바뀌었대요. 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그 안에서 큰 울타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가지고 나답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지 우리 귀신이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런 머리 그 흰 소복 입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 돈이, 권세가, 명예가,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은 달콤하게, 귀신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게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돈의 통치에, 돈의 하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본 모습처럼 사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죠. 돈 때문에 귀신 들린 것과 같이 귀신 들린 거라서 강인처럼 망가진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절대 반지의 그 반지를 가지고 오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그 절대 반지를 끼는 사람들마다 다 망가지잖아요. 마치 절대 반지만 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공격적이 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짧게 살필 텐데요. 이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걸 알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보다는, 이 사람들이 치유된 것보다는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입은 그 손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께 속히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이 지역을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책에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야기는 그냥 치유받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나가는데, 이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치유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고쳐주시고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림에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세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가족에게 전하라입니다. 가서 내 가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처음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다음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쉬,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비밀을 지키게 했어요. 이야기자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땅에서는 전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는 지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빵을 주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둡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 지역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서 전하라, 바로 이 고침받은 거라사의 광인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뒤에 이제 13장 또 14장에 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제 암시를 해 줍니다. 자, 이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한 이 명령은 그 당시 핍박과 환난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고, 더불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해주시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치유받았다면 너가 이제는 가서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명령을 받은 이 거라사의 광인, 이 나음받은,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서 가족에게만 전하지 않았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가족에게 전하라 했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한지를 네 가족에게 전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전했어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 곳곳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 귀신에 들려서 짐승 같은 삶을 살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귀신을 쫓겨내 주시고 온전케 된 거니까 간증하는 거죠.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이죠.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한 결과 그 데가볼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장에 보면 데가볼리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자, 이제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다시 데가볼리를 통과하고 이제 갈릴리의 동쪽 지역에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데가볼리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고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발 좀 여기를 떠나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밀듯 그 지역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 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고침받은 한 사람, 치유받은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들고 그 사명 가지고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곳곳 가운데 다니면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다닌 거예요.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유받은 자들을 치유를 향해 보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미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를 부르실지, 우리를 통해서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어떻게 고치실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를 통해서 저 세상을 치유하도록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에스겔 47장을 보았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저 죽음의 바다, 온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 거기까지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살리고 심지어 그 소금 물덩인 죽은 바다인 그 바다까지 살려내고 고기가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나무가 무성하게 하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세상, 강도 만난 세상, 지금도 이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폭력적이고 자해하고 이런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며 저 병든 세상 나와 함께 치유하자 라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상.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이게 모든 걸 또 이제 저쪽 신도림 어디 가면 거기는 뭐든지 다 귀신으로 연결. 감기 걸려도 귀신, 뭐 시험 떨어져도 귀신. 다 거긴 귀신론, 성령론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귀신론이 발달을 했어요. 귀신을 묵상하지 말고 성령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상. 근데 그런 귀신이 막 그런 드라큘라 같은 귀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은 돈과 권세, 명예와 같은 인기와 같은 그런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하고 그리고 자학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이런 우리 주변만 들려봐도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사람을 통치하고 귀신이 주인 되고 사탄이 그 인생을 사로잡으면 파괴적이고 그리고 자학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어 주실 때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의 그 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받은 저희들을 저 세상,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세상, 지금도 신음하며 소리 지르며 무덤가에 거주하는 것까지 홀로 고립된 저 세상 나아가서 병든 세상 치료하라 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온 세상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치유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